산에서 배아르 산에서입니다. 이올 말씀은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산에서 올 때가 배아르입니다. 하르가 그냥 산이에요. 자, 내 규례 안에서는 이올 말씀은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 내 규례 안에서 이제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일곱 완례하는 안식년과 희년. 하나님의 여러분 시스템입니다. 1년을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또 1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가는 시스템이에요. 50년 그러면은요, 거의 인생은 끝납니다. 50년.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은 50세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 그리고 50세가 넘으면 이제 돕는 일만 합니다. 한 세대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7년이 중요하지, 7년. 그래서 7일, 7주, 7달, 7년, 또 49년에서 50년 희년까지. 이게 여러분 한 시스템으로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한 평생을. 그것을 계속 여러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뭐냐면 이 7이 무너지니까,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8일로 바꿔버리니까 뭐냐?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지. 7주가 없어지고 7달이 없어지고, 그죠? 여러분 처음 것이 무너지니까 그 뒤에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천년 안식년. 그래서 여러분 50년씩 몇 년이면 천년입니까? 20번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 천년이에요. 네. 그것이 여러분 몇 번 있느냐? 6번 하면 120번에다가 이제 천년 동안 마지막 7천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 140번 오게 돼 있어요. 희년이. 기업을 물을 자. 네. 예수님은 기업을 물을 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기업을 물러주는 일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의 종. 다섯 번째, 토라는 영원한 규례다. 그 다음에 서원. 신앙이 깊으면 반드시 뭐 하겠느냐? 자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어.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가지만 무슨 마음 갖고요? 자원하는 마음 갖고. 자원하는 심령.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남이 시키면은요, 허든 일도 안 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 준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갖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대학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뭔 의견을 쭉 내면은요, 지도교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그러면은요, 그거 안 한답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낸 게 아니에요. 안 한대요. 저도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지간하면 본인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요. 왜냐면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그러면 안 해버려요. 네.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정해준 것을 마치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지킨 일.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안 그래요? 그죠? 남편이 시키든지 또 아내가 시키든지 이게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합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막 이런 마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준 길을 자원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무슨 마음 갖고 간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내가 막 억지로 간다 이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길을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의 길이에요.
다친 것은 무르지 못합니다. 이것도 좀 있어요. 머리가 다친 것은 괜찮은데 여자가 머리에 허락 없이 받친 건 어떻습니까? 그건 물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자, 산에서 베아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래 산은 하루에 하루. 근데 베이트가 붙었어요. 앞에 베이트가 붙으면 이 베이트는 집입니다. 집 또는 안에서예요. 네? 전치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 안에서 이런 뜻도 돼요. 또 산 집에서 이런 뜻도 되고. 하나님의 집이죠. 그 시내산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집이에요. 그래서 베아르는 산, 언덕, 산지야. 우리나라는 막 산이 막 높은 데가 많은데요. 이스라엘의 산은 거의 언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언덕인지 산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네? 언덕인지 산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산은 참 특별해요. 왜 그러느냐? 뭐와 같으냐면 전부 다 이스라엘 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치 임신한 여자들이 임신한 배와 같아요. 그게 높지도 않고 이렇게 꼭 언덕처럼 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꼭 그 산 자체가 여자들 임신한 배와 똑같은 그 지형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느냐? 이 산에 대한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이 여성형은 뭐냐? 임신하다, 잉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유적으로는 여러분 계획하다, 고안하다,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뱃속에 가지는 것과 여러분 어떤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그 품속에 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 건지 마음에 품었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그래요. 마음에 품은 것이 대부분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것을 마음에 뭐 하게 돼 있어요? 품게 돼 있어요. 품게 돼.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왔어. 그 마음에 품은 게 어떻게 됐어요? 나온 거죠? 여러분 나온 거야. 네? 근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이제 마음에 품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저절로 되죠. 운전하다 보면 이제 그렇죠. 오히려 말로 설명하려면 안 돼. 근데 몸이 움직여. 배울 때는요, 이렇게 후진해서 이렇게 주차하려면 어떻게 하고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나. 그냥 저절로 손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해서 후진이 돼.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하면 안 돼. 그게 여러분 몸에 익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다. 이 마음에 계획했다. 이것도 여러분 임신하는 거예요. 마음에 잉태한 즉.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을 잉태한 즉. 그 마음속에 뭘 품었어요? 욕심을 품었어.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잉태했다고 그래요. 잉태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졌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산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도 몸에 품으면 배가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산같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마음에 여러분 산이 마음에 품으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자,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뭐 했어요? 거기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낳았다고 하죠. 시내는 시나이예요. 진흙투성이, 점토질, 빛나는. 참 여러분
이 시내산이 호렙하고 같습니다. 호렙하고 같은 곳이에요. 호렙을 뭐라고 그랬어요? 칼이야, 칼. 근데 호렙 자체가 여러분 뭐 한 곳입니까? 불이 번쩍번쩍 했었죠. 호렙산. 뭐하고 똑같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을 뭘로 지켰다? 불칼로 지켰다. 하나님 계신 곳에. 그럼 호렙산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죠. 시내산 자체가 진흙투성이야. 점토질이야. 흙이란 말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낳았어요? 똑같이 모세와 아론이 그 자손들을 낳았어요. 자, 우리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뜻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히브리 글자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네? 신기하게 연결돼요. 자, 시온. 우리가 말해야 돼요. 시온인데 원래 보호받는 양지바른 메마른 땅이야. 저는 이 시온을 보면서 또 시온에가 무슨 뜻이 있느냐면 메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이 메마른 땅이 예표하는 게 뭡니까? 부활의 땅이에요. 3일째 여러분 무슨 땅이 나왔어요? 3일째 메마른 땅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나온 게 바로 뭡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3일길, 메마른 땅. 그러니까 시온을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 시온산도 낳는 곳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는 뭘 낳습니까? 그럼 신약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3절 30절까지 보면 두 언약을 비교해 놨어요.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바로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시내산과 예루살렘. 근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시내산과 같은 곳이야. 예루살렘은 나눠집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또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은 영적이야. 예루살렘은요, 땅에 속할 수도 있고 어디에 속할 수도 있어요? 하늘에 속할 수도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성경을 분해한 것이 참 저거 이거 이상하다. 자네 이렇게 분해하더니 어떻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똑같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걸 똑같이 분해해 놓으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낳은 자, 또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 그것이 두 언약의 비교야. 네? 또 자유자와 종으로 나누죠. 시내산에서 낳은 거 뭘 낳았어요? 종을 낳았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낳은 것은 자유자를 낳았어요. 시내산에서는 육체를 낳았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낳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놨어요. 이게요,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단 두 가지 언약을, 두 언약을 여러 갈래로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두 언약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그 두 언약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시내산은 하갈에도 속했고 누구에게도 속했어요? 이스마엘에 속한 것이죠. 거기서 종이 나왔고 거기는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그러나 하늘로 쫓아난 건 성령으로 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이든 시온산이든 다 뭐 하는 곳입니까? 낳는 곳이에요. 산은 이렇게 낳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든 산,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 그래서 그 품고 있는 것이 전부 뭐냐면 완성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다니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요 예루살렘을 다 다녔고 오히려 이방인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틀렸네?
예수님이 그냥 다닌다고는 구경하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산에 품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드러나면 오신다. 다 이루어지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구경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부 다 가셔서 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시? 이루시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산속에 품고 있는 말씀을 품고 있는 그 말씀을 다 예수님 무엇이어야 돼요? 이루셔야죠. 그러니까 이루시기 위해서 다 다녔어. 그러면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시원해요. 자,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인용한 말씀이 갈라디아 4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앞에 쭉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두 약속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는 약속의 자녀고 하나는 뭡니까? 약속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한 두 언약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바로 하갈에게 속하지 않고 사라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속하지 않고 이삭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삭이 말씀대로 잉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품고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인류는 다 하나님 품에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나와서 말씀이 되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여러분 75세 때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뭐 한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뭘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아들을 준다는 약속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이 약속으로 잉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품은 게 아니라 누가 품었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기들 스스로 품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들이 품었어. 그래서 여러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거예요. 그 육신의 자녀는 자기들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서 태어나게 한 게 육신의 자녀예요. 영적인 자녀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서부터 나왔어요. 아멘?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서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전부 마음에 품어서 자기들 마음에 품어서 나온 생각으로 전하고 있어요.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전에 품은 생각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도 아니야. 누구로부터요? 사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라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사라가 막 기도해갖고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내가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어. 그렇다면 이거 뭐예요? 누구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품어서 나온 거예요.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세전의 달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면 어떤 겁니까?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 한 대로, 이 말씀이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어떤 자녀요?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된 거냐, 그게 여러분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했는데 더 좋아요. 왜 그러느냐? 노아 홍수 때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네피림이 나왔어요. 크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보기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원하는 게 뭐예요? 크고 거대한 사람 나기를 원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네피림이라는 건 거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 낳으면서 뭔 생각까지 해요? 뭐 모자란 사람 낳기를 원해요? 영걸 낳기를 원하죠? 천재적인 사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네피림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목회를 내도요, 사람은 엄청나게 모이고요, 많은 사람이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건 다 심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나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니, 영향력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낳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낳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아서,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안식년과 희년의 신의 산에서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식년은 둘 다 사회의 약자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례입니다. 네?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례예요. 우리하고 필요 없습니까? 연약하다는 말이 뭐예요? 약자가 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예요.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자, 왜 신의 산에서 주셨음이 강조되게끔 기록하였을까? 왜 신의 산에서 주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랍비 아카바와 이스마엘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는 율법의 일반적인 것을 주셨어요. 율법의 일반적인 것.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회막에서 주셨어요. 회막에서. 하지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만큼은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모두 다 신의 산에서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다 신의 산에서 주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에서 두 가지를 다 주었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주셨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까 그랬어요. 신의 산은 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안식년과 또 희년,
이 안식에 대한 쭉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계속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될 얘기예요? 품어야 되고 그것이 완성돼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뭐냐, 좀 드러났지만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멘? 이 7일에 대한 것은 여러분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7일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보여주는데 온전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보여주는 게 7,000년이야. 몇 년에 걸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7,000년. 왜? 우리 인간은요, 한꺼번에 보아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치원생한테요, 대학생들이 배우는, 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미분적분을 가르쳐 줘봐요. 알겠어요? 일단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더하기 빼기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데 미분적분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있고 7주가 있고 7달이 있고 7년이 있고 49년이 있고 50년이 있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근데 7일을 못 깨달아. 그러면 7주를 깨닫겠습니까? 못 깨달아요. 7주를 못 깨닫는데 7달은 어떻게 깨달아요? 7달, 1년을 못 깨달는데 여러분 7년은 또 어떻게 깨달아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은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농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가서 살면 잘 되겠다 해서 야, 내가 닭을 키울 줄 아니까 시골에 가서 닭을 키워야 되겠다 해갖고 닭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갖고 닭을 엄청나게 가서 그래갖고 닭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었다나. 하여간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골에서 닭장을 짓고 닭을 갖다가 싹 떠났어요. 한 달 만에 닭이 싹 죽었어요. 왜 그러냐? 살쾡이나 산짐승들이 나와서 싹 죽였어요. 여러분 그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형에 누가 살고 있는지 뭐가 있든지 자꾸 살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더 터득돼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 사람이 닭을 키워봤더니 살쾡이가 와서 죽이네. 그러면 뭐부터 있겠어요? 5천 마리부터 갖다 놓겠어요? 아니죠. 그런 것들, 그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부터 먼저 해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일과 7주 이렇게 쭉 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높은 차원, 더 고차원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깊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술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거기에 뭐한 사람? 아주 익숙한 사람. 이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장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반복함으로.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우리 안식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7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째예요? 7년째예요. 안식년을 얘기해요. 땅을 안식하는 것은요. 자 그러면 안식, 삿바트 안식일이에요.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 중지, 중단, 가만히 앉아있음, 앉음, 자리, 거주, 거처,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내 일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내 일을 마쳤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내 수고를 통해서 먹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은 저주예요. 사실 원래 인간은 수고해서 먹고 살게 돼 있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수고가 없었어요. 물론 땅을 경작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경작해도 그렇게 많은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50년째 같은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50년째는 49년째가 7년째죠. 그러니까 49년째도 농사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농사 안 지어요. 49년째 안 짓습니다. 그럼 50년째는 또 희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지어요. 그러면 51년째는 또 어떻게 해요? 그때 심어야죠. 자, 그러면 몇 년 못 먹어요? 3년 동안 못 먹습니다. 48년째 거둔 걸 가지고 51년 3년을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 51년째 수확한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3년을 안 먹는다, 수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못 견딥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뭐냐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심어야 거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주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게 있다? 주시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끌려갔는데 끌려간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끌려갔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너희를 이방인으로 쫓아낸 뒤에 이 땅을 너희가 지금까지 그 땅을 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이방인으로 옮기게 한 뒤에 그 땅을 뭐 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여러분요, 하나님 반드시 안식년 찾습니다. 오늘은 내가 바빠서 주일날 안 나가. 하나님이 언젠가 찾아요. 반드시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이방인으로 옮기고 난 뒤에 그 땅 쉬게 했어요. 안식일 여러분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쉬어요. 안식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다, 안식하다, 멈추다. 그러면 여러분,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하다, 이러다가 중간에 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끝마쳤다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은요, 끝마치고 쉬는 거예요. 아멘? 그죠? 하루 일을 다 마쳤어. 저녁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쉼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그 일주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쉬는 거예요. 사실은요, 6일까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주일을 마쳐야 돼. 끝내야 돼. 쉬어야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야. 일주일 걸 다 몰아놨다가 언제 합니까? 안식일 날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먼저 지키려면 그 전에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끝내놔야 돼. 근데 우리는 끝내놓는 거 않고 오히려 그때 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은. 그래서 자, 끝내다, 예방하다, 질병을 예방하고 신들의 진노를 끝내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끝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막 화가 막 났어. 엄청 화가 났어. 진노가 났어. 이 진노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 야, 너희들 나 화나게 했어. 그렇지만 이 진노 오늘부터 내가 풀을게.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납니까? 그래서 안식입니까? 하나님이 막 그들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 살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또 뭐라고 했어요? 활을 이미 당겼고 도끼가 이미 어디까지 임했다고 했어요? 나무 뿌리까지 놓였어요.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을 끝내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휴식이 있어요? 어떤 휴식이 있어요? 그러면 휴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워요. 도끼가 나무 뿌리까지 간 거 쳐가지고 뿌리를 뭐 해버리면 돼? 끊어내버리면 이제 쉬는 거예요. 끝났어. 진노를 끝마쳐버리면 쉬는 거예요.
노아가 뭡니까? 노아 때가. 노아가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그럼 노아 때 안식 어떻게 줬어요? 그들이 범죄했으니까 야 범죄한 거 이제 없다. 싹 뭐 해버렸어요? 홍수를 그냥 쓸어버렸어. 그리고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합니까? 뭐가 왔어요? 안식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7,000년은 뭡니까? 6,000년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걸 끝내놓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루를 끝나고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우리만 끝내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 우리가 그 진노로 싹 쓸어버리기 전에 또 어떤 안식이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끝냈어, 우리는.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 진노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자당하신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뭐 하고요? 피를 쏟고 피가 다 묻고 피가 나오게 돼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진노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았으니까 이미 나는 진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진노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았다는 겁니까? 덮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그 진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끝내기 위해서 장자들을 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그 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어요. 이게 여러분 6월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안식이 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까지 하면, 자, 토요일이 안식일이 샤밧이에요. 금요일까지 했으면 그 한 것 가지고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진노를 받을 건지 아니면 뭐 할 건지, 진짜 자리에 앉아서 쉴 건지. 왜 그러냐면 아까 지나갔는데 7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포만, 만족이야. 하나는 끝내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뭐 했다는 겁니까? 만족이야, 만족. 예수님이 6일까지 다 이루시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참 천지를 창조하고 6일까지 다 완성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쉬셨다는 건 뭐 했다는 겁니까?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완성, 포만이에요. 만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으로 가야 진노가 없어요. 아멘? 만족되지 않은 건 뭐합니까? 자, 이게 쉽게 해요. 이렇게 하면 그 독이 굽는 사람도 있잖아요. 흙 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쑥까지 집어 나왔어. 이 나온 걸 딱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에 맞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자기 자녀야. 작품이야, 자기 작품. 자기 이름. 그 사람들은요, 그 작품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해요. 왜? 자기부터 나왔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깨버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야. 이렇게 해서 끊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왔으면 이건 작품이고 안 나왔으면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 보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 하다는 거예요? 좋다, 옳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하다? 의롭다, 만족하다. 이 의롭다, 만족하다가 다른 말로 뭐냐면 여러분은 안식일이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에? 사람에 대해 언급할 경우에도 제지하다, 해고하다, 죽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 한다고 말합니까? 이제 안식한다고 하죠. 쉬라고 하죠. 사람이 막 고통 속에 살다가 딱 죽었어요. 이제 거기 가서 편히 쉬세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에서 끝났어. 해고됐어. 그럼 다른 말로 뭐라면 이제 뭐 할 때 됐다는 거예요? 쉴 때가 쉰다. 그때도 여러분 그걸 쓰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고통을 그치는 지점을 갖다가 또 뭐냐? 안식하다고. 그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쳤죠? 그 병을로서 노인받은 걸 갖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쉼,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의미로 이런 것도 많이 쓰여야 돼요. 그래서 또 그런 뜻으로 그치게 하다, 그치다, 휴식 이런 게 안식이에요. 그죠? 그냥 하다가도 뭐 하면, 아까도 우리 쉬는 50분 일하고 군대 가면 10분 쉬고, 뭐 이런 게 다 뭡니까? 이건 또 안식이에요. 짧게는. 크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첫째, 창조의 완성과 관계된 날이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그날 쉬면서 그날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 받고 싶지요? 하나님이 뭐 했다? 그날을 복되게 했다. 여러분, 그날을요, 여러분, 쉬라는 말은, 내가 쉬어. 여러분은 사람들은 자꾸 그래, 내가 안 하면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날 걸로 자꾸,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요, 쉬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 돼. 왜 그러느냐? 내가 쉴 때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복되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쉬어요.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안 돼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딱 그쳐야 되냐면 내가 해도 안 되고 딱 그칠 때요.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하셔요. 모세가 7 촛대를 만드는데 하도 안 됐어. 하는 걸 그쳐버렸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거 불 속에다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7 촛대 만들었어요. 불 속에 뒀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오게 했어요.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갖고 7으로 나오게 하고 또 거기서 나오게 하고 더 꽃그림까지 있게 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똑같이 배정을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뭐 요새는 뭐 발전해갖고 그걸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한둘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때는요, 그걸 못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복이 뭐냐면, 진짜 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안 될 때 누가 일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어야죠. 이렇게 될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인간이 붙잡고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결국은 안 되고 끝나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죠? 안 되고 하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안 죽고 했더니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게 바로 뭐냐? 자기가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쳤네. 제발 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도 뭐 하지 말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쳐라 좀. 그러면 오히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식일은 쉬세요. 아멘? 쉬어요, 쉬어. 주님 앞에요. 딱 와서 주님이 하시도록. 이게 창조의 원리. 여러분, 복되게 한 날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의 속박에서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그 바로의 종살이를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종되었던 것을 뭐 했어요? 그쳤어요. 자, 그 그친 게 뭡니까? 안식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줬어요. 아, 내가 종살이 하던 걸 그쳤구나. 자, 여러분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여러분이 많은 곳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안식일은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질병이 있어요?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도 뭡니까? 안식이야.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 미리 지켜. 주님이 나에게 안식 주신 줄 알고 내가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요, 병이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딜까? 병이 못 견뎌요. 아, 내가 너한테 안식 안 주려고 왔는데 네가 안식한다고? 진짜 너 믿어? 아니야, 내가 그래서 괴롭혀. 아이고, 아파. 아, 그거 봐봐라. 너 무슨 안식이야?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이미 안식이 왔어. 나는 안식으로 기뻐할 거야. 그래? 아니야. 그리고 막 둘이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야, 너 진짜 믿는구나 하고 그 질병이 어떻게 돼? 암이? 야, 너는 못 견디겠다. 빨리 떠나야 되겠다. 너를 속이려고 했더니 못 속이겠다. 간다.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안식. 예? 애굽에서 여러분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해냈습니다. 아멘? 그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꼭 종만이 아니에요. 또 뒤에 나오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종살이를 하던 데서 이끌어내는 게 곧 뭐냐? 안식입니다. 예수님 그랬죠? 소경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에 또 나오니까. 똑같은 말씀. 자, 셋째. 종속된 노동자들에게 휴식의 날을 제공하는 사회적 인도주의적 계명입니다. 자, 출애굽 23장 10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그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옛날에는요 노예들을 하루라도 놀리면은요 많은 손해라고 놀립니까 안 놀립니까? 안 놀립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안 놀려졌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마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 쉬면서 숨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여러분 이 하루 쉬는 거,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숨을 여러분 돌리는 거. 네?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요, 꼭 일요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는 그렇게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50분 일하고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10분 쉬게 돼 있어요. 예, 대학교 가면 뭐 그 2배로 하고 반드시 그 20분을 쉬게 하죠. 아니면 2배로 해서 하고 20분을 쉬던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쉼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쉴 때 더 성과가 좋을까요? 안 쉴 때 성과가 좋을까요? 쉴 때 성과가 더 좋죠? 훨씬 좋습니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쉬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요 뭘 줄 아냐면 쉬기를 제일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 그러죠. 뭐 침대 선전하는데도 그렇죠. 잠자는 거, 쉬는 거. 여러분 이 쉴 때 참 쉬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가끔 그러지. 아이 키고 막 그러다 보면 아이는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오늘 사바시니까 엄마 쉬어. 나 젖도 안 먹고 나 있을게. 그럽니까? 쉼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통에 빠질 수 있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런 때는 하루 누가 봐주고 하루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쉬게 해줘요. 반드시 여러분 쉬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다 교회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요새 노동자들이 아닌데 아니 목회자도 쉬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서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하루는 쉬어라. 특별히 여러분 토요일 같은 때는요 아무것도 못 오게 하고 쉬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요 그 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 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복된 날이에요. 아멘? 내가 해갖고 복을 없애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할 때 저주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할 때 여러분 복된 겁니다. 응? 나그네가 여러분 숨을 돌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안식일 날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안식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안식일은 뭐 하는 것이다? 풀어주는 거. 남을 진짜 안식하게 하는 거.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식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뭐 했어요?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 딸. 그러면 그 사단에게 매임받은 딸을 거기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노임받게 하는 것이 곧 그에게 뭘 주는 겁니까? 참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꼭 지키는 것만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 안식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빚에 쪼들려 갖고 막 노동자가 됐어. 그리고 빚에 막 옛날 이스라엘은 그렇죠. 대부분 노예로 팔려가는 게 뭐 때문에 팔려갑니까? 빚 때문에. 근데 아까 여러분 뭐가 돼가지고요? 그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사람 대신에 기업을 물러주고 그 사람을 거기서 이끌어내. 그럼 그 사람에게 뭘 준 겁니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돈 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요. 만약에 신유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 가운데 있었는데 병에서 여러분 노임받게 한다고 해봐요. 이게요 얼마나 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겁니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여러분 빚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것도 뭡니까? 그 사람이 뭘 주는 겁니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었느냐가 열매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뭐냐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주일날 오는 사람이 평안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한 거예요? 안식하게 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 자꾸 안식을 주려고 해야 돼. 쉼을 얻게 해야 돼. 근데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쉼을 못 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디가 이렇게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태권도 관장인데요. 이 남자가 집에만 들어오면 딱 주사한데 TV 위에도 이렇게 딱 보고 먼저 오늘 하루 동안 뭐 했어요?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쉼을 얻지를 못하고 얼마나 괴로운지요. 막 도망가고 싶어.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그 남자가 회개했다고 그렇겠다. 여러분 여러분 맨날 일 않고 노는 거 이것도 보기 싫죠. 근데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매일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 게 있어야 됩니까? 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쉬는 게 여러분 쉴 때는 편안하게 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매인 게 없이 매임에서 여러분 풀림받아야 돼요. 아멘? 내체 들어가는 땅으로 내 앞에서 안식하고. 자 여러분 그 땅 가나안 땅은 곧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쉼을 얻어요. 첫 번째 우리가 쉼을 얻어요. 주님 안에.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은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에요? 일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곧 내가 쉬는 거예요. 쉼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셔. 근데 나한테 일했다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이 있어요. 그 안에 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을 쉼이 한다. 자, 이스라엘 가면은 이 땅이 막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 갖고 이렇게 쟁기를 갈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 한 마리 갖고 안 돼.
최소한 2마리 갖고 이렇게 묶어갖고 끄는 거예요. 왜 그냥 땅이 너무 척박해. 그래서 1마리 갖고는 이게 안 돼. 땅이 파지질 않아요. 2마리로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느냐. 1마리는 어미소, 1마리는 뭘 소 묶어요? 새끼소. 그러면 새끼소는요, 사실은 같이 멍에만 뱉지 힘은 하나도 안 받아. 어미소가 힘은 다 짊어져. 그러면 나중에 둘이 같이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 똑같은 거예요. 힘은 누가 다 써? 예수님이 다 써. 나는 주님만 뭐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누가 했다? 네가 했다. 네가 했다. 이게 쉽겠어요? 아니면 막 고아같이 내가 다 해야 됩니까? 어린애들이나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볼 때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쉬는 거야, 쉬는 거. 누가 다 해줘요? 부모가 다 해줘요. 그냥 나가면서 옷도 여기다 벗어놓고 저기다 벗어놓고 누가 다 해줘요? 부모가 해줘요. 결혼하면 이제 뭐냐, 누가 없어요? 그거? 부인이 무슨 안 해줘요. 뭔 부인이 해줘요. 요새는 부인들 안 해줘. 네가 오지르는 걸 왜 내가 오냐? 안 해줘요. 양은혜 집사님 착하니까 해주지. 그리고 애들이 해줘요. 근데 요새 젊은 여자들은 안 해줘. 나만 그런가? 내 생각만 그런가? 오히려요, 요새는요, 남자들이 여자 것까지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네. 자기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뭐하냐? 지금 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뭐 해주는지를 몰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쉬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쉬어야 돼요. 근데 머리 둘 곳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쉴 곳이 없느냐면 아까 그 태권도 도장 같이 도장 그 사단 그 관장 같아. 예수님 오늘 일 아무것도 안 했네? 그 예수님 그 어떤 목사님한테 와갖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야, 이제 목사님 막 기도했더니 그랬대요. 내가 이제 너가 함께 하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좋아갖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왜 함께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주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안 해준 게 아니라 네가 내 목을 끌고 내 목을 끌고 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예수님 목을 자꾸 내가 끌고 가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하면서 끌고 가니 여러분 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건 어떤 여자건요 남편이든 아내든 이렇게 목 잡고 너 이거 저거 이렇게 목 잡고 이러면 거기서 쉼이 있어요? 글쎄요 그렇게 해도 자원하는 만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앞서가고 우리가 뭐하면 따라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예수님을 자기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 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뭘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왜? 임금 자리에 앉혀놓고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여러분요, 대통령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갖고 종돼버려요.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주인 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하는 거야. 안식일 지키라. 머리가 이해가 안 돼. 요새는 왜 지킵니까? 주일 지켜야지.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명령 따라가요. 제가요 찾아봤어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안식 후 첫날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을 너무 히브리 사고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2번은요.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 무교절 다음날 초실절을 얘기해요. 그럼 그 초실절은 뭔 날입니까?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물론 예수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주일이었어요. 그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쉽게 말해서 무교절 안식 다음 날입니다. 아멘? 그날을 주일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초실절 날이에요. 또 한번 사도행전 20장에 한번 나오고 또 고린도서에 나와요. 그런데요, 거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안식일 날 삿바트 복수예요, 복수.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날들의 복수가 아니고 삿바트의 복수예요. 자, 삿바트는 뭡니까? 안식일 날들의 복수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의 복수 중에 첫날이에요. 그러면 이걸 모든 날 중에 첫날로 풀면 안 되고 안식일 날들 중에 첫날로 보면 처음 안식일, 그냥 한 달 중에 여러 안식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 안식일 날 뭘 내라? 돈을 내라. 어떤 사람은 그래, 안식일 날은 돈을 내면 안 된대. 그래서 안식 후 다음 날 초대교회에 돈을 냈대. 성경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여러분요, 예배 말고 절기 때 말고 그때 안 내고 헌금은 다른 때 낸 적 있어요? 오히려요, 절기 때 뭘 가져오라고 했어요?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떡을 뗄 때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모여서 떡 뗍시다 그럽니까? 화요일 날 모여서 떡 뗍시다 그럽니까? 떡 떼기로 모이기로 작정된 날은요, 이미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정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들을 잘 보면은요, 안식일 날에 안식일들 중에 처음 뭐 할 때? 안식일 때. 처음 안식일 때 헌금을 내라. 그래서 그 몸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날들의 첫날로 봐. 일주일 중에 첫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삿바트의 첫날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안식 후 첫날로 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 아니고 가면 원으로 보면 후가 없어요. 뭐가 되냐? 삿바트의 복수예요. 복수 중에 안식일 날들 중에 뭘로요? 첫날로. 근데 이걸 안식일 날들의 첫날로 보지 않고 안식일 후의 첫날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라고 일요일 지킨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또 한 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요, 삿바트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삿바트 날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뭘로 얘기합니까? 명령으로 얘기해요. 명령으로. 단 한 군데도 명령으로 그렇게 바꾼 곳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도 대부분 뭐냐면 강의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언제 했어요? 안식일 날 했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설교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언제 모였어요? 안식일 날 모였으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매일 모일 때가 있었지. 근데 매일 모일 때는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모일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정해진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 정해진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날은 삿바트 중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첫날로 해석할 수 있어요. 2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성경은 어디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약 우리에게 맞춰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에서 기름 부음은 가난한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주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사람? 안식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뭐 해주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는 게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뭘 오셨어요? 희년, 50년 희년을 오셨어요. 희년은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의 총집합체입니다.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이 안식을 주러 오셨다. 안식을 행하러 오셨어요. 안식일의 뜻은 이렇게 깊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러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날 와서 안식일만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안진뱅이가 있으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주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자유케 해주는 것도 지금 그러잖아요.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해주고?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희년이셔요. 예수님 자체가 희년이셔요. 50년이에요. 50년. 네?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대신해서 뭘 줍니까? 화관을 줘. 화관을. 기쁨을 준다 이 말이에요. 네?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서 뭐 하기 위한 것이에요? 나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은혜해와 신원의 날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은혜해와 신원의 날. 신원의 날도 뭐냐면 심판입니다. 아멘? 그러면 심판도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 주는 거죠?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너무 고통받아. 거기서 노임받게 하는 것도 안식이지만 아예 숨을 끊는 것도 뭡니까?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진노 가운데. 그러니까 신원의 날, 은혜의 날, 신원의 날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진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느냐?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그 복음이 뭐냐?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희년이시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총집합체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식할 수 있다. 이런 데서 노임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진짜 안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도들은요 이 안식이 되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뭐 했더라? 병자들이 낫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임하더라? 안식이 임하더라. 이 말로 같은 말이에요. 아, 노임을 받더라. 자유케 되더라. 자유케 되더라. 우리는요 누가 내 옆에 오면 그 사람을 풀어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용해서 내 종 만들려고. 내 종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이 뭐 하게 되도록? 자유케 하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자유케 해줘. 자유케.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면은요 내가 막 나빠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 되면요 내가 나빠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제일로 훌륭한 사람이 한국 목회자 중에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김창인 목사님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요 신학자들 많이 길렀어요. 아,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신학자 뭐로 길러요?
훌륭한 사람 많이 길러냈어요. 나보다 잘 뛰도록 막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나보다 잘 뛰면 내 자리 뺏길까 막 두렵고 뭐 아니. 그분은요 오히려 잘 뛰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요 교회가 커지고 이단 시비에 안 걸린 목사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단 시비에 걸리지 않은 목사님 한 분이 누구냐? 김차일 목사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이분들이 신학자가 돼가지고 김차일 목사님 이단이고 조금 뭐 잘못을 하면 벌떼같이 일어나고 다 뭐라고 해버려. 왜? 그분이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자보다 잘 되게 하니까. 그분들이 뭐가 되셨어요? 김차일 목사님 울타리가 되어있어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해요.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 그냥 잘 되도록 키워줘, 놓여주고. 믿는 자가 들어가는 안식.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야 그들의 말씀을 받은 바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잘하세요. 믿음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하세요. 믿음이 아니라 나한테서 나온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서 나왔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나한테서 나온 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뭘로 착각하냐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아까 신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한테서 시작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구분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바뀌어요. 믿는 자가 여러분 그래서 안식하게 돼요. 끝으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낳습니다. 안식일도 우리가 품고 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 품속에 있던 거예요. 그 품속에 있던 것을 우리도 같이 뭐 해야 됩니까? 주님과 같이 품어서 우리도 시내산이 되고 시온산이 돼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안식일을 주님께서 우리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더 깊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